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나눌 수 없습니다. 서로 같은 경험, 같은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유일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만을 감당하신 것이 아닌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모략은 매우 흔하게 사용되던 천연 진통제이자 마취제였습니다. 당시의 로마군들은 사형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가하기 전에 일종의 인도적 차원으로 모략을 섞은 독한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모략에 들어있는 성분이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통증을 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식으로 보면 알코올성 마취 진통제를 주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만이 아닌 그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으로 꼽힙니다. 단순히 못에 박혀 피를 흘리는 고통을 넘어 신체의 역학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겪어야 했던 신체적인 고통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입니다. 보통 성화에서는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으로 묘사되지만 해부학적으로 손바닥은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찢어지기에 실제로는 손목뼈 사이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는 손가락과 손을 움직이는 핵심 신경인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의학적으로 신경이 직접 손상될 때의 통증은 인류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았을 때 못이 이 신경을 정통으로 찌르거나 짓누르며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하게 되고 손가락이 마비되면서 팔 전체에 불이 붙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다음으로 횡격막 마비로 인한 질식의 고통입니다. 십자가형의 실질적인 사인은 대부분 질식입니다. 팔이 양옆과 위로 벌어진 채 매달리면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가슴 근육이 극도로 팽창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숨을 들이쉬기는 쉽지만 내뱉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답답함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이 상태에서 숨을 한번 내쉬려면 발목에 박힌 못을 의지해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몸을 올리는 순간 발목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을 못 이겨 다시 몸을 내리면 숨이 막히는 악순환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수시간 동안 반복됩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옆에 죄수들 다리를 부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죽이기 위한 더 이상 발로 몸을 밀어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 즉시 질식사하게 하려는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가하는 또 다른 고통은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사형수들은 가죽 채찍에 납덩이나 뼈 조각을 단 채찍으로 전신을 맞는 태형을 먼저 당했습니다. 이미 이 과정에서 피부와 근육이 찢겨나가 대량의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에 인한 출혈에 더해 뜨거운 중동의 태양 아래 방치되면서 몸의 수분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극심한 갈증과 함께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보상작용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뇌와 장기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한 어지러움, 오한 그리고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갑니다. 끝으로 십자가형이 육체에 가하는 큰 고통 중의 하나는 다발성 장기부전과 심장파열입니다.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혈액 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혈액이 산성화되고 온몸에 장기가 하나씩 기능을 멈추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어납니다. 심장은 끈적해진 피를 돌리기 위해 한계까지 쥐어짜다가 결국 짜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멈추거나 파열하게 됩니다.
현대의학계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크게 외치신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원인을 이 심장파열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우리 죄를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했던 육신의 약함을 모두 겪으며 자라나셨습니다. 물론 각 사람들이 겪는 세세하고 차별되는 모든 경험을 하셨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겪은 삶과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심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그 생의 마지막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주님께 가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이심을 인정받기까지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쫓으며 주님을 추앙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초라한 조롱이었고 비열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던 이가 하루아침에 조소와 희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쓸쓸히 죄인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배신과 유기로부터 느끼는 상실감은 단순한 낙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조차 버림받으셨던 주님이 느끼셨을 심적인 고통 또한 육적인 고통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인으로 인해 삶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인간이 마주하는 감정은 보다 깊고 다양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자기 혐오와 자책에 빠지기도 하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세상의 비정함 앞에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며 비참함과 회의에서 오는 극심한 무력감에 오히려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얹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위를 걸으셨던 주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십자가를 자신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을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주께 연합할 수 있게 하사 우리로 그분과의 온전한 하나됨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전혀 변하지 않은 나를 발견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세상이 말하는 인격 도야와 같이 나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화는 인간의 도덕적 수련이 아닌 영적 가난함의 발견에 있는 것이오. 오히려 나 스스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더욱 깨닫고 뼈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 나은 나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 스스로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낸 그 자리를 하나님이
덮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마침내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닌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여 우리의 것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죄성을 지닌 죄인이며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불가능한 그것을 우리에게 강제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가 되신 주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향한 우리의 분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를 행하며 의에 이르기 위한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능과 힘으로 의를 이루는 이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인생이란 죄성을 지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는 주가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믿음만이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